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재판관이나 군대의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아닌 백부장은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많은 부하를 휘하에 두고 있는 대장입니다. 신학 가운데 병으로 아픔으로 죽을 수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힘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미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일개 왕들의 말하고는 다르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막 겁이 덜컥 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냥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성도들 이걸 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기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내가 한 군데 파일을 저장해 놨는데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또, 자, 여기서는 열리네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시오. 은정이 엄마. 자, 뿌요. 다시 시작. 이거 뭐로써요? 우. 우리나라 말로는 우라고 읽어요. 예. 자, 뿌요란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예.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없다 이 말입니다. 뿌요란 말은. 그 다음에 우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는 100가지, 머리가 삭았을 수도 있고 마음이 있죠. 이게 마음에 100가지 염려가 있고 100가지의 고민이 있고 100가지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을에 낙엽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으로 보면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혹은 낙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네 글자지만은요, 굉장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예요. 뿌요우처.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신상제 그랬습니다. 믿는다 이 말이요. 누구를? 상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황제, 왕이신 그분을 믿으라 이 말이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확신을 가져라. 아멘을 왜 안 하는지 집에다 두고 왔나?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또 걱정이 많지만은 100가지의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낙심이 될 것이 100가지가 넘어도 그래도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염려하지 말고 왜 걱정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선하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에게 뭐하나? 선하다. 하나님 자녀들을 악하게 인도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하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좋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내용을 보면은요, 마지막 끝머리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는 너무너무나 이뻐서 뭐라고요? 아시는 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 붙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보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쁘다고 보지요. 아무리 이쁘다고 봐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이뻐요. 사람은요. 사람은 제일 이쁜 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쁘면은 여자고, 마음이 멋지면은 남자고.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되고,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겁을 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아름다운 걸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먼저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렇게 말하셔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먼저 주여부터 나와야 돼요. 주여 나오는 거예요. 배가 아픕니다. 배를 맞으면서 주여 주여 한 10번 아니 20번 한 30번 부르면 배도 싹 소화돼요. 그냥 아멘은 안 하는 것 보니까 안 해봐서 그러겠죠.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생각이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디다.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둘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고지식한가?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다른 사람들 새벽기도 안 드리는데 우리도 안 드리면 나도 편하고 참 좋겠는데 새벽기도 안 드린다고 장로님이 내 사례비 깎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낙탄 무릎.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낙탄 무릎이 되자. 낙탄 무릎이 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거든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맞아. 나라도 기도해야지. 성도들은 잠잘지라도 나는 기도해야지. 내가 뒤에서 기도 보충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이기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이걸 주시려고, 미래를 복되게 주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뿌요! 나는 없어! 뿌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뿌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100가지의 염려와 걱정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요, 절대로 어떤 일을 못해요. 낙심이죠, 낙심. 낙엽이 뚝 떨어지듯이. 잎사귀가 뚝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지냐? 생명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잎사귀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 잎사귀를. 만져보면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냐? 싱싱한 느낌이 오면, 됐어.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오는데, 조금 약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한 번은 그냥 물 줘. 그냥 막 퍼주는 거야, 그냥. 인심이 좋았어. 마음이 착했어. 막 퍼줘, 그냥. 그렇게 그래서 배불러 갖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져보고 요게 신통치 않구나 하는 마음이 와요. 그러면 물을 주어요.
만져보면 아직도 싱싱하구나. 됐어. 그리고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지 강한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절대로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염려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복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냈다. 당신들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애굽에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지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면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니까요. 악하게 보면 안 돼요. 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다 털면 먼지 나요. 다 털면 먼지 나요. 예?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먼지가 많으냐 적냐가 문제지요. 여러분도 먼지가 나지 않아요? 나도 먼지가 나고 다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 선으로 바꾸어졌을까? 왜 선으로 바꾸어졌을까? 요셉의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절대로 선으로 안 바뀌었을 겁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형들 두고 봐.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고향에 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의 고백처럼 우리 형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애굽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형들은 동생이 좋은 꿈 꾸는 것 같고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찮은 거예요. 생각이 미천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도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자기 형제들 부모도 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멋진 삶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군대 가서 일반 군대 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주 특수부대에 간 사람하고 훈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당연합니다. 일반 부대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속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수영 못하면 해병대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막 열심히 수영을 배워가지고 해병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영을 또 해병대 지원을 받았지만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저 패치까지 갔다 돌아와. 명령이 떨어지면은 막 전부 다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목표물까지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꼴등에서 한 10명은 잘라버립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보를 하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배낭을 메고 20kg, 30kg, 50kg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강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뛰어, 나는 할 수 없어. 징징징징 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신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도와줄 줄 믿는다 이 말이야. 내가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루게 함이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6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또 16주를 받았어요. 6주에다 16주를 더하면 얼마예요? 22주. 22주에다 또 2주를 더 받았어요. 24주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일반 사병이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 없습니다. 교육만 24주를 받은 거예요. 22주까지 받은 사람은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24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훈련을 받으니까 그만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뭘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재미있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막 놀러 다니는 것이 재미가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믿음 생활 없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이 24가지의 반찬이 나왔어요. 와소리 좀 해보세요. 반찬이 24가지가 나왔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반찬이 25가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반찬이 30가지가 나왔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예. 설교를 그러면 3시간을 합니다. 그러려. 역시 목양교회 성도들 최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냐? 뿌입니다.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믿는 것을 기뻐하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이 사라진다 이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씻듯이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해봤어야지요. 해봐야 돼요. 아프다고 질질 매지 말고 병원만 찾지 말고, 병원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갈 때는 가는 거예요. 나도 병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노래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노래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반응이 뭐냐?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불평하면은 수독됩니다. 원망하면은 하늘문이 닫힙니다. 불신적이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어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해결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감사하지요. 시온의 딸들아, 믿는 성도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부인이 교회 갔다 왔습니다. 남편이 불신자라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부인을 그냥 막 두들겨 팼습니다.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나지요.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있죠. 얼마나 두들겨 맞고는 그래도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려서 설거지를 하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그러니까 뒤에서 남편이 와서 또 깃방망이를 휘두르 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런데도 다시 이 부인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돗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설거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조용히 작은 방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이 여자가 뭐하나 하고 궁금해서 작은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해 주세요. 우리 남편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보니 이 남편이 마음이 싹 사라지더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인을 끌어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부인이 나랑 함께 교회 가면 돼요. 그 뒤로 함께 둘이 손잡고 교회 갔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 동대문 이하여대 병원 꼭대기에 보면은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잘 참아야 되는데 누름에 대한 참음도 필요하고 악에 대한 참음도 필요하고 내 욕구에 대한 것을 절제하는 것도 참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스톱 안 돼요. 그러면서 참는 것도 뭐냐? 인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인내가 아닙니다. 절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인내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절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참는 것을 참 못해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십시오. 참아야 돼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팍팍 열면 안 돼요. 그냥 조심해야 돼요. 말을 침묵을 참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습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내하는 성도는 잘 참아내는 겁니다. 삐져갖고 참는 것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이씨 그러면서 내가 참아야지. 그게 참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맞아요. 나보고 욕을 하면 맞아요. 나하고 뭐 얘기하면은 아이고야 더 오래 살겠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3년 더 살았습니다. 왜? 욕 먹으면 3년 더 살아요. 또 욕 한 번 하면 6년 사는 거고, 또 욕 먹으면 9년 사는 거고, 또 욕 먹으면 10년 사는 거고 12년 사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욕을 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데 이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시 하고 속에서 분노가 생기거나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시험을 받았는데 인내가 없으면 마지막에 배나 받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럴 줄 알았다. 너도 그렇게 시들 줄 알았고 그렇게 포기할 줄 알았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복도 못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무엇인가 해 나가는 불굴의 용기입니다. 꾸준한 노력입니다. 애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인내가 되느냐? 아니에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뭘 찾을 수 있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은 하나님이죠. 내게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이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하자고 우리, 그런데 새벽 기도는 막 나오라기가 그래요. 제가 뭐 차 몰고 오고 뭐하고 번거로워서. 그래도요, 나오는 사람은 나와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 저는 상계동에서 잠실까지 자전거 타고 새벽에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날은 꼭 지키고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상계동에서 잠실까지 오면 거의 1시간, 새벽이니까 좀 걸리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나는 목사님한테 따기도 맞고 발길로 채기도 하고 그랬어요. 발길로 2단 옆차기로 그냥 차갖고 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 그래도 거기서 참아내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들은요 6개월을 못 있어요. 저는 거기서 3년 동안 버텼습니다. 이거 못하면 내가 목회 못한다. 3년 동안 버텼어요. 얘들은 어리니까 모르지요 그냥. 근데 3년 동안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개척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자꾸 반복되는 성도가 있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늘이 캄캄하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는요, 의사도 감당할 수 없고 병원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본이요. 예. 약국에 갔는데 약 지어준 거 먹고 금방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먹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면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병이 뭐냐? 죽을 병이죠. 죽을 병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년을 더 살도록 축복해 주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의 왕이 함께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더라. 이 므낫세가 참 건방지고 못되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이방에 끌려간 거예요. 왕이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제가 설교한다면요, 유엔에서 설교한다면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도 안 됐고 내가 유엔의 회원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다만 강단에서 기도할 뿐이죠. 주여,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에 막 꿈틀꿈틀 거려요. 꿈틀꿈틀 거려요.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북한에서는 680발의 막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시진핑은 지금 3년 더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대만을 공격해버릴까. 자, 그러면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럼 쑥대밭이 됩니다. 핵미사일이 전 세계에 15,000개 정도 있는데 1%만 폭발돼도 지구는 뽕딱 망한답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백부장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구하러, 찾으러, 돈 받으러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읍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분이시다.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백부장은 두려움과 근심 대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은 길이 있다, 도움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주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해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지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걱정, 염려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고하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고쳐주시죠.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을 불쌍히 여겼고 그 하인의 죽을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기 위해서 네 집에 가겠다 했을 때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더니 즉시로 나왔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응답받아 치유받고 응답받아 해결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주님 사랑받는 가정, 주님 칭찬받는 가정, 아버지 은총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